한 주간의 무리 속에서 하성하시고 건강시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 때도 있지만 가진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타협하고 넘어지며 죄책감 속에 살다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저희도 보혈의 은혜로 회개할 마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인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이라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길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척박한 이 경주 땅에 성문과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이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모님과 세 명의 자제들 목사님의 사역에 귀한 동문자로 세워주실 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도 지혜의 영을 더듬겨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문과 교회가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금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놀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입니다. 운동역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게 유행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몸에 맞는 음식을 테스트한다고 한쪽 손에는 음식을 또 한쪽 손에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좋으면 근육에 힘을 얻어서 사람이 손을 당겨도 이게 안 벌어지고 또 몸에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근육이 이완돼서 이게 쉽게 당기면 풀리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그 사람의 몸에 좋은 거, 해로운 것을 구별해내는 운동역학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내가 듣기 싫은 언짢은 말을 듣거나 혹은 나쁜 소식을 들으면 이제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손가락에 힘이 풀리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진실된 이야기를 듣거나 또 좋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근육에 힘이 붙어서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운동역학인데 이 운동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데이비드 호킨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분량이 많지 않은 작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여튼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17가지인데 부정적인 의식 8가지 그리고 긍정적인 의식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 17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수치심, 그러니까 모욕감 이런 걸 가리키고 그 다음으로 죄의식,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슬픔, 그리고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그러니까 수치심이 가장 낮은 우리 인간에게 의식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수치심부터 욕망, 분노까지 18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8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인간의 삶이 희망이 없고 또 늘 무기력하고 그리고 자신은 삶의 피해자라 생각하고 그리고 늘 남의 탓을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8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한대요. 반면에 긍정적인 의식 상태가 또 8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8단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긍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건 중용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발성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의 의지 그 다음 포용 그 다음 이성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분별력, 판단력 있는 사람 그리고 포용, 사랑, 평화, 마지막으로 깨달음 이런 긍정적인 의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생산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의식, 사랑, 평화, 깨달음, 중용, 포용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보다 부정적인 단계, 무기력, 수치심, 욕망, 두려움 이런 단계에 대개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님은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그 8가지 상태에서 긍정적인 8가지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단계가 더 있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총 8가지, 16가지 그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용기. 말하자면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용기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삶에서 생산적인 삶으로 바꿔놓는 그 중간이 용기.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용기이고 고통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바로 용기다. 그러니까 이 용기라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슬픔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바로 이 용기라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흥미롭고 도전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용기라는 지점을 넘어서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바벨론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후 원래 왕후 이름이 와슬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잔치 때 왕이 왕후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왕의 술을 먹고 그 치기 어린 행동으로 알고 안 가 부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왕후가 된 게 바로 에스더인데 그래서 에스더는 별 힘이 없는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법에 의해서 어떤 힘도 없는 꺾으려면 언제든 꺾을 수 있는 그런 왕후가 바로 에스더였는데 근데 그런 에스더에게 비운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계략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대요. 하지만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왕후였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에 그가 무기력에 빠졌고 또 슬펐고 그러게 두려움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였다. 근데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왕후가 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하고 독려하게 되고 그때 에스더가 마음을 먹고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도 금식할 테니 온 이스라엘 민족들도 3일간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에스더의 마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마음을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자신감하고 용기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자신감은 내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해보겠다 하는 거지만 용기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 그렇게 용기를 내고 3일간 기도 후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왕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선을 향해서 뜻을 세우는 것이 용기고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먹는 것이 용기이고 행복을 향해 선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용기이고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면서 탄식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이 용기이고 더 이상 수치심, 무기력,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용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먹고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단계가 바뀌는 그 중간에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어느 TV에서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대장부처럼 살아가시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그런 대장부로 시장 바닥에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남편이 젊어서 죽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시장에서 대장부처럼 살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게 됐고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장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뭐냐고 말하자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먹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왜 용기가 필요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용기는 마음 먹는 걸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먹어야 된다. 뭘 할 때. 가족 중에 혹시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하신 분 있다면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거 마음을 먹어라. 한번 바닥을 치고 일어나 봐라 하는 마음을 먹으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또 용기를 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자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선한 일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악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마음을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런 용기가 오늘 이곳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본문에서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서 결단을 했다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먼저 용기를 내서 마음을 탁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나도 내 시련과 3일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3일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에스더에게 두 가지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탁 먹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첫 번째 에스더에게 임한 은총이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은 먹었지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크게만 느껴졌던 것, 넘을 수 없었던 벽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겨우 이거였어? 그렇게 되더라는 것.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넘을 수 없는 것이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이 기도하던 에스더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더니 담대한 마음과 더불어 지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두 번이나 왕이 찾아와서 에스더야 뭐 바라는 게 없느냐 했더니 왕이시여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면서 시기적절할 때에 그 시기적절한 때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정말 적당한 때에 왕에게 고하였더니 그때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풀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더니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시기적절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돼요.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바라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더 나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은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 부되었으면 좋겠고, 여튼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데,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의 모습, 더 나은 가정이 되기를 꿈꾸시다면 오늘 먼저 마음을 먹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하는 것으로는 더 나은 삶은 내게 오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잡는,
내 인격도, 내 신앙도, 내 삶의 자리도 더 낫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거. 그러니까 언덕을 오를 때 마음을 먹고 밀어야 올라가죠. 내려막길은 가만히 있어도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안 돼가 아니라 해볼 거야 하는, 이건 내가 꼭 이룰 거야,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갈 거야. 지금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 현실이 이거밖에 되진 않지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는 용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면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 운명의 물길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 먹고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남을 탓하며 살지 않을 것이고 우물쭈물거리지 않을 것이고 제 인식에 눌려 살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 다르게 살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한번 마음 먹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정적인 그 욕망,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슬픔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중용과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더 벗어난 긍정적인 인생, 정말 슬픔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인생, 실패에서 성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음 먹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슬픔과 무기력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 먹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인생의 운명의 길이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